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비를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너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노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노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주 말씀 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자유 얻었네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어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아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아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다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들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살펴 주었다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준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방치되고 삶을 살았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감염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역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코로나19로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사그러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돼서 6월은 우리가 6.25 전쟁도 있고요, 또 현충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옥교회 이 땅에 세우셨는데 정말 우리 제옥교회가 이 지역에 좋아하는 영혼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제옥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이쪽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6월은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그런 아버지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공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 제공교회를 통해서 이 중에 추구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강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해체되어지고 병든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그냥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임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신 양면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제공교회 성도들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제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코로나19로 감염되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공교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아버지의 여건들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통해서 살겠으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임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주일 주임 전으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참으로 어지러운 지구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감염자들을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생활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예배 중심의 삶, 말씀의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제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늘 성도들이 물질 양면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지원을 비롯하여서 그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영성 있는 인물들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인재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가정이 참으로 많은 그런 시국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제공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퍼져서 건강한 가정들로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 제공교회 성도들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추구하는 영혼들 하나님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공교회를 통해서 추구하는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제공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5월 6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구 보훈의 달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날을 지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들을 새롭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제자들을 강 건너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태우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흩으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강 건너, 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진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물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그 다음날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벳사다 광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으로 다시금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배가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보냈기 때문에 배는 한 척밖에 없었으니까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벳세다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튿날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벳사다 광야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들이 어디 갔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서 종횡무진 예수님을 찾아다니다 산으로 들로 이곳저곳 다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가버나움, 배를 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한번 물어보자, 그런 의도로 가게 됐는데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계신 예수님과 만난, 예수님과 이 무리들이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과 그 만난 그 무리들과의 그 대화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벳세다 광야에 반드시 계셔야만 했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배가 없었으니까 그 한 척 있었던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이미 건너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거기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튿날 일찍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한번 산으로 올라가 볼까? 산에 올라가 봐도 없고 들판, 그 넓은 들판을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이제 바다 건너편까지 간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리라고 하는 확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현세적이면서 일시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들이 그렇게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다라고 어떻게 단정 지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먼저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2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언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반갑게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였던 이유가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앞전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장정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됩니다. 12바구니를 남기는 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인데, 이 무리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필요는 항상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필요에 그런 갈급하여서 그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계기는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계기가 내 인생의 문제, 그 육체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습니까? 그런 육체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나의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생명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삶을 살도록,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영원히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계속해서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위 여기서 말하는 게 썩을 양식은요,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썩을 양식,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만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영생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영생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복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먹고 자는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결핍의 상태를 느끼면서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양식, 그 썩을 양식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썩을 양식,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 양식은 누가 주는 것인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근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이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것이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며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며 그 소유한 자로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감격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것을 두려워하여서, 걱정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삶을 살고,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지막 그 종국에는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과연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때 대안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사실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내 모든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사도 바울은요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지 성도로서 제대로 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가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감격이 유지되지 않냐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넓이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중단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심이 사그라들게 됐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감격과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은요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심을 우리가 중단하게 될 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그 수고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포기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은혜도 사라지는 거죠. 생명의 그런 부요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하기 어렵죠. 예배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붙들게 될 것이며,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늘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할 때 무리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냐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과 그 영생을 얻음으로 유지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죠? 최문화 성도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거나 또 나름대로 공로를 쌓거나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대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교리를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공로가 되고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심취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영생을 무엇을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생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 영생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인가를 함으로 나의 구원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또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훌쩍 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물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고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의 그 부요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며 그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현실적이고 또 일시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썩을 양식에 집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부요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요함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생명의 부요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참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한번 1절만 부르고 뜨겁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우리의 육체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부여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베풀어 오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며 한 주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이 땅에 있는 일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부여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현세적인 모국들을 추구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원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아버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집착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디 이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우리가 아버지 그 구원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그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생명의 부여한 가운데 거함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누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이상 아버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격과 공로를 아버지 하나님이 취득하여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부여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리인가, 우리가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어떤 목적이 우리 안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가를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며 그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만족이 없고 거기에는 결핍이 있고 거기에는 목마름이 있고 거기에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생명 가운데 늘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집착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삶을 살아감으로 결핍의 상태, 부족함의 상태, 그리고 목마름의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유지하며 영생을 보존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길이 깊이 높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나가며 그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격을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일 헌금 드린 손길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린 그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드려진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속히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제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거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귀한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한 주간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제공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